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배우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배우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도 배우고, 또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요, 또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것까지도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 신앙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코 배우고 싶지 아니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결코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거 배울 기회조차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난아 나에게 얼마든지 다가오라, 환영한다, 많은 고난을 내가 겪으리라 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와 목적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맞아들이고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오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고난이 있으면 재정적인 고통도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 고통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어려움 고통도 있고요, 정신적인 십적인 고통도 있고요. 고난이 오면 고통이 임하게 되고, 고통이 많고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였다가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약한 자였다가 강한 자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교만한 자였으나 고난을 통하여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잘만 배우고 잘만 다룬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 때문에 삶의 돌파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과 고통 하나도 겪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겪은 일이 하나도 없이 왕이 된, 일순간에 일국의 왕이 되었지요. 그랬더니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실패자,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이와 반대로 광야에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겪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 숱한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성공한 인생, 성공한 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영적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어떻게 다루고 경험했는가에 따라 인생의 놀라운 결과와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통의 땅에서 태어나 고통받는 자녀를 고통스럽게 키우고 있는 고난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잘 배우고 다루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마냥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방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정서적인 갈등과 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좀 과격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수도권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서울을 지나 의정부를 지나 포천을 지나 저의 고향 철원을 지나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북한 개성 땅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 있으셨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국경을 넘어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땅에까지 가셔야 했을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이유는 어느 한 가정집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정의 요청에 의하여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 지금 신방을 급히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갑자기 불쑥하고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말의 뜻은 수리아에 사는 버니게 민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어떻게 듣고는 모든 일 열일 제껴두고 허겁지겁 지금 이 예수님 곳에 격식 차릴 것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신방예배 예수님이 잘 드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불쑥하고 쳐다왔으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것으로 쏠렸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무리하게 이 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여인을 쳐다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제일 따가운 눈총으로 그 여인을 쳐다봤을 겁니다. 아니, 저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셔서 신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다니 빨리 저 여인을 내쫓아야 되겠구만. 유 목사님 뭐 하냐고 빨리. 이렇게 가룟 유다가 제일 막내 서열이라면 빨리 지금 내쫓으라고 아마 제자들이 제일 잡을 안석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따가운 눈총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눈치를 무릅쓰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급히 들어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정신병원이 발달되어 있고 상담치료, 물리치료, 신경안정제, 내적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치료약이 발달되어 있어서 잘 다룰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전무한 시대였고 이 딸은 지금 우울증이나 조울증 증세가 아닌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게 야오는 흉악한 귀신, 흉악하게 하는 귀신, 이 흉악하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위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위험하게 맙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위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위험하게 해요? 갑자기 막 불 속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물 속에 막 빠지려고 풍덩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먹어서 안 되는 위험한 것들을 입에 막 우겨 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험에 자꾸 이렇게 빠뜨리는 그런 흉악한 귀신이 들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문다든지 핥힌다든지 몸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흉악한 귀신, 악한 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런 딸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백방사방팔방 좋은 약도 지어 먹여보고, 이방 여인이니까 우상에게 절도 해보고, 무당 찾아가 굿도 해보고, 흉악한 귀신 딸 고치기 위하여 아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마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낫어요, 안 낫어요?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좀처럼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조금이라도 호전되거나 날 기미가 있어야 그것을 감당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고통이 전혀 낫지를 않는다면 그 낫지 않는 그 순간이 또 다른 고통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고난은요, 사람이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서 인간적인 최소 노력을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이 고난에 대하여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고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욥과 같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버리시면 그거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그 고난이 해결될래야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한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천적인 고통이 있고 후천적인 고통이 있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두 가지 고통이 다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고통은 뭐예요? 태어나 보니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내내 주어지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23장 12절의 말씀 예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학대받은 딸 처녀 시돈아, 너에게 기쁨이 없을 것이니 일어나 기띔으로 가라. 그러나 거기 가도 너에게 평안이 없을 거야.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내내 1절부터 18절까지 너는 슬피 부를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고통받으리로다,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너뜨리게 하시리라, 성이 파괴되리라, 이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저주를 받는 게 두론과 시도 땅이에요. 이 여인은 태어나 보니 그런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시민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노력하지 않아서 서산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시골에서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출생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부모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의 상징인 시대였어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남자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세리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동급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고 노력 안 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닌데, 태어나 보니 저주받은 존재인 여성으로 이 여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 보니 두로와 시돈 땅에서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 여성이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보니 남자 사내아이가 아니라 딸이 태어났죠.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나 당시 저주받은 존재였던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보니 또 딸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선천적인 고통,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후천적인 고통도 있었으니 뭐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딸이라도 태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이 딸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뭐에 들렸다고요? 흉악한 귀신에 들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높은 곳에 떨어지고 이상한 거 막 집어먹고 사람들 핥히고 때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들 가운데 이 여인이 지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행위로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서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든지 어떠한 병에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해준다더라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 두로와 시돈 출신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남자인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정서로 이방인 여인이 유대 남자를 찾아 나선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이 생기지요. 여기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은 이방인은요,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 남자가 뭐 던져요? 돌 던져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또한 아니더라는 것이죠. 해결책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계신 그곳까지 나아가자니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고통이 또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해결책에 있는데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또 있었습니다. 수로보에게 여인이 이러한 고통도 있는 거예요. 내 딸 고쳐보겠다고 내 딸과 함께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에 발을 딛는 순간 유대인 남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 배워야 할 두 번째 원리는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게 한다? 예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나침반의 빨간색 지침은 북쪽을 향해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든 한국에서 만들든 미국에서 만들든 모든 나침반 빨간 지침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지요. 마찬가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요, 어떤 형태의 고난과 고통이든 그 고통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 나 해결하고 싶지? 너 노력으로는 나 해결 못해. 너 예수님 만나야 나 해결된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예수님을 품고 있었더니 드디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발 예수님 소식을 이 여인이 귀에 듣고 마음속에 간직했을까요? 아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계신 이곳까지 나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요? 나에게 고통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재정 상태가 넉넉하고 딸이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으로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올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하만 장군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지요. 근데 이 나하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유대 이스라엘 여자 아이를 하나 잡아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은 거, 허드렛 일 시키는 가정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체 높은 나하만 장군이 집안에서 노예라고 허드렛이라는 이 유대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일은 시키면 시켰지 그 여자아이와 대화할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여자아이가 한 얘기를 귀담아 들을 일은 더더욱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와 같았다면. 얘기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노예 여자아이의 한마디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저희 고향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시온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많아서 그분이 기도하시면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다 낫사옵니다. 주인님도 그분께 나아가 기도 받으시면 나을 줄로 아래요. 이 말을 나하만 장군이 듣고 그 말을 나하만 장군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지금 나병으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아람 군대장으로서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 부귀영화를 누리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병이라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 나병으로 인하여 내 살이 문드러지고 내 몸이 문드러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자신이 잡아온 유대 작은 계집종 하나, 어떻게 보면 짐승남도 못한 그 계집종 하나의 그 한마디, 엘리사를 만나 기도 받으시면 나을 줄로 아래요. 이 소리가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고요. 나하만 장군은 그 새긴 소리 말을 따라 국경을 넘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마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주일 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잖아요. 많은 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 저녁 예배 자리까지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녁 예배 나왔다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한디야? 여러분이 오늘 저녁 예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더 신실하고 신앙이 깊다라는 그래도 증표일지인데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생기게 되셨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음이 뚝 떨어지셨나요?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다 정상입니다. 10년, 20년은 젊으시네요. 아무 문제 없으니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는 기분 좋은 의료진의 검진 결과를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먼 하고 교회로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여기서는 안 되겠고요. 큰 대학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런 병입니다. 심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쿵 철렁 내려앉고 앞이 노래지면서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싶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데요? 나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이끌려 온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암에 걸린 권사님이 계셔서 통화를 했는데 저 걱정되는 거예요. 신방 전하는데 권사님 괜찮으시죠?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권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울고 계세요. 목소리는 씩씩한데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괜찮아요. 근데 왜 눈물이 나죠?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슨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몇백 퍼센트 말이 안 돼. 몇백 퍼센트 수익을 봐서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넉넉해졌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서 작정 기도하리라 그리고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정년 보장되고 좋은 외국계 기업의 우수한 성적으로 취업하여 잘 다니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구먼 하고 40일 작정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이 아빠, 엄마 저 지금 남자친구 교제하는 사람 생겼는데 3대째 믿음의 가문이에요. 직업도 변호사예요. 성품도 좋고요. 외모도 잘생겼고요. 보기와 다르게 엄청 검소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 오빠예요. 강남에 집도 있대요. 이런 얘기를 딸에게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 되겠구먼. 그리고 금식기도의 자리에 나간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셨습니까? 모태 신앙이었지만 맨날 못해요, 안 해요, 못해, 난 못해 요리조리 피하다가 갑자기 당한 인생의 큰 풍파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 그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태 모양은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78편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형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은 많이 없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고통이 가리키고 있는 분을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것을 뭐를 뜻하시는지 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맞춰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난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결코 스스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국경을 넘어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 먼저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셨어요. 이 여인은 길 안내자도 없을 텐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당시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지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금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었을 때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앞까지 나왔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한량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수집사님이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통 하실 우리가 기대합니까? 아유, 집사님 얼마나 여기 오시기까지 힘드셨어요. 잘 오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가 있으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머리 위에, 수집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가정과 가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왔는데 발 앞에 엎드리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눈길 한 번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는 내쫓으려고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보셔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좀 해주시라고. 근데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눈길도 마주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마지막 고난에 대한 마지막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의 마음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40일 동안 기도했나 후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감신 처음 들어갔더니 필독서 가운데 제일 먼저 추천해 준 책 가운데 하나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 침묵이라는 책은요 17세기 에도 시대 때 17세기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일본인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본 기독교인들을 일본 정부가 무섭게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요, 한 번에 처단을 하는 거예요. 순교할 때 한 번에 순교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단을 했냐면 바닷가에 묵혀놓고 한 달간 말라 죽였다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냥 한 번에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그 고통 가운데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일본 기독교인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끝내 침묵하시는 거예요. 책 제목이 침묵입니다. 사일런스입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이 침묵,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 보아도 한 말씀 없으셨던 예수님의 이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크고 놀라운 비밀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과학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 한 바퀴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공전 속도가요, 무려 1초에 30km 가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30km면 여기서부터 당진 정도거든요. 1초 당진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과학계의 진실입니다. 1초 당진 가는 속도, 1초 매송 가는 속도, 1초 수원 가고, 그 속도로 지금 지구가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1초에 30km를 가는 그 빠른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도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지구가 자전할 때 나는 소리, 공전할 때 나는 소리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전혀 듣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인간은 가장 작은 소리, 가장 큰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색깔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있고 볼 수 없는 색깔이 있듯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자전소리, 지구의 공전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화를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며 초속 30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소리와 움직임을 여러분 듣고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때로 못 듣고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벌써 1년 기도했는데 뭐 응답 있었어? 없었잖아. 포기해. 뭘 매달려. 하나님 바쁘시니까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 포기해. 끝났어. 안 돼. 사단은 늘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포기할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속임에 대하여 결코 속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음의 성도는 인간의 느낌과 기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주변에 이 무질서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로보겐의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무서운 침묵, 또 그걸 넘어서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이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발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만약에 저 같았으면 솔직히 기분 나빠서 저는 진지하게 갔을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시지요. 그리고 계란이요. 대답 안 하시는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계란이요. 비유를 개로 하시다니요. 예수님 그건 좀 도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안 합니다 이거.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나아가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 같은 감정이 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아프지요.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아픈 거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죠. 그래서 아파요. 다음날 아파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육통은요, 아픈 것이 나지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육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만들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우리 몸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웃으면서 아유 할렐루야 하고 출산하시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산통, 진통, 고통 모든 통증을 다 끌어안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 낳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통, 진통 끝에 아기가 응애 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진통이지만 그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예쁜 아기가 나오고 그 아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내가 다시는 둘째 낳나 보다 하다가도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제가 6번째예요. 하나님의 때로 아픈 것을 주긴 하셨으나 나쁜 것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 행하실 주님의 영적 유익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석유를 담는 석유통은 원래 민자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석유를 담고 막 쌓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드럼통에 뭐가 있어요? 2줄 주름을 넣었더니 강도가 4배나 강해졌다는 거예요. 주름이 들어갔더니 4배나 강해지는 거예요. 이 주름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가? 대나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쑥쑥쑥쑥 우후죽순처럼 진짜 자라다가 갑자기 성장을 멈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쭉쭉쭉 받아들이는 정체기가 주름인데 그 주름이 있어야 더 위로 향하여 자라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장이 멈추는 주름, 대나무에서는 이게 고통이죠. 빨리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멈추는 주름과 같은 고통이 있었으나 그 고통의 주름이 있어야만 후에 더 자랄 수 있게 되기에 대나무에 있어서 주름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유익과 영적 자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때론 이런 고난의 아픔의 때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고난 없이 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원리를,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인간의 감정에 속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아프지만 결코 나쁘지 않는 이 고난을 통해서 대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가운데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과 계획, 섭리와 축복과 영적 유익을 누리는 가운데 그 고난에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